2020년 9월 28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나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거친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야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정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의 안위를 뒤로 하고 생명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제배성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의 성에 머무는 자는 다 죽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일관되게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어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독립운동해야 됩니다. 끝까지 결사항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호응을 했을 터인데 예레미야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하게 되고 예레미야는 이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를 예레미야를 살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벳멜렉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이제 예레미야를 살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벳멜렉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요. 의외의 인물인데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 주셨지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느냐? 율법에 저촉되는 왜 생명을 살리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너희가 건져내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이익이 되는 일은 다 하면서
생명을 살리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을 살리고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 교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진리의 말씀만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며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말씀은요, 우리 같이 싸웁시다, 독립운동합시다, 나가서 힘을 합쳐서 싸웁시다,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인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서 항복을 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누구도 지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예수님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이 세상의 지혜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삽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삽니다. 진리와 복음을 붙들고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인생을 살펴보면은요, 참 예레미야는 마음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모태 중에서 너를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조차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레미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에 남은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합니다. 또 손을 약하게 한다 그랬는데, 손을 약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절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지, 복된 말씀을 전해야지, 이스라엘이 잘 되는 말씀을 전해야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재난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을 절망케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 가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잘 믿으면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중요한 주제가 왜 진리의 길, 예수님 믿고 생명의 길 가는 사람은 어려운 길을 가는가? 왜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다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고난을 통하여 진리에 대해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구덩이에 던졌다는 사실을 알고 시드기야 왕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스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스는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의미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왕의 고관이 신하가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참으로 의외의 인물이 예레미야를 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의외의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았습니까? 구레네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이 아프리카의 저 북부에 리비아라고 하는 지금의 나라가 있는데, 리비아 저 북부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구레네에 살고 있던 어떤 흑인 청년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외의 인물을 통하여 사람을 생명 살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정에서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문자 하나가, 우리 말씀 전하는 물자 하나가, 또 예수님 믿자고 한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고 생명 살리고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말씀 전하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진리의 길을 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언의 말씀이 참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레미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였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을 때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을 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나의 문자 하나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 살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복된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